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빌립보에서 나온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와 이 시편의 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해 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따라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하는데 결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귀부인들이 많이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모세를 말하며 전통을 지키도록 가르치는데 그 모든 것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바울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헬라인들이 그들을 따르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소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바울의 복음을 이기지 못하자 가장 저급한 방법으로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온 성을 소동시킨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누구와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옹호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량배들과 어울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 악하고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이끌고 야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때 바울 일행이 그 집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야손과 예수님을 믿은 몇몇 형제들을 붙잡아 읍장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야손과 형제들을 읍장들에게 고소했는데 그 죄목이 반역죄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며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인 예수를 전하면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하신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절할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용하기 위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고소하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바울 일행을 벌하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가이사를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기하는 마음이 이렇게 자신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기까지 된 것입니다. 야손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였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에서 그 왕이 가지는 상징성과 권위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긴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도리이며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나의 목숨을 바쳐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왕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라고 말로 외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으로 섬기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